여러분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거이 헌신하니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고요. 이제 3절에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제 이 말씀이 있어서 아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부르는데 힘드네요. 이제 청년이 아니라 이제 중년. 머리만 보면 이제 노년이 돼요. 노력하는데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은혜 더하시고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오늘의 교회에 가득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리더십 이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몇 년 전부터지만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할 때 리더십에 대해서 서전트 리더십에 대해서 한 학기를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 서번트 리더십이 뭐냐? 종의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 이 섬기는 리더십은 1970년대 로버트 크린리프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리더십, 그러면 뭐냐? 이제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런 학이란 지도자학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번트 리더십이 나오기 전에는 리더십하면 어떤 리더십이 대세였느냐?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도 한번 보세요. 요즘은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 이제 더 후배들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최근에는 목사님들 권위 없는 리더십입니다.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책도 있는 거 학교에서 필독서이긴 한데 좀 권위를 다 내려놓으라 이렇게 배우지만 예전 목사님들 어땠습니까?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왕적인 그런 목회 스타일이죠. 막 야단도 치시고 막 불가지 선포하시고 목사님 앞에서 그래서 다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도 그랬습니다. 리더십 하면 카리스마적인 아주 강력하고 어떤 권세 있고 위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지도자가 우리 공동체를 또는 우리 나라를 정말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리더십들을 사람들도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과거에 군사 정부 시절에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꼭 맞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아십시오. 따지지 마시고요. 그런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런 분들이 강력한 대통령 그런 분들을 찾았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엔 그렇지 않죠. 보통 사람들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사람이 더 중요하단가?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그래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그런 것이 요즘엔 주류로 대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힘이 있어야 하고 리더라면 지도자라면 강력해야 하고 권위가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정말 말 그대로 제왕적인 그런 리더십 아주 강력한 그런 것들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어렵고 힘들고 또 못 배우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기를 그렇게 바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학자가 꼭 그것만 리더십의 전부는 아니다 하면서 연구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로 참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참된 지도자이고 가장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선생님이신데 예수님을 보면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은 없습니다. 물론 그 말씀마다 권위가 있고 평범한 말씀을 하시지만 위험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깊이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런 카리스마, 아주 강력한 권위 있는 그런 리더십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친히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죠. 그거는 종들이나 하는 거죠. 선생이시고 주이신 분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헌신하셨다는 거죠. 그런 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야말로 예수님의 리더십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연구하면서 이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이제 연구하고 그런 주장을, 그런 이론을 펼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지, 예수님과 같이 섬겨야지, 그런 리더십을 갖춰야지 그런 공동체도 변화가 된다. 왜? 감동을 받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리더십 이후에 리더십 이론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금은 변형된 그런 이론들이 지금도 많이 지시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설득의 리더십, 포용의 리더십,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왜 설득해요? 내가 가라면 가는 거고, 내가 하면 하는 거지. 뭘 설득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득의 리더십도 필요한 거죠. 포용의 리더십, 내 말 들어. 항상 기억이 나요. 제가 전에 요 앞에 말고 그 전에 사역하던 목사님이 아직도 제왕적인 리더십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가 말하려고 하면 시끄러, 내 말 들어. 이게 아직도 제 귀에 울리고 있어요. 내 말 들어. 아니에요. 이제는 포용이에요. 아이들에게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일도 다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용의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또 엄마 리더십, 뭐 아빠 리더십도 있겠지만 엄마 리더십, 따뜻하게 엄마처럼 다 챙겨주고 섬겨주는 그런 리더십들, 이것이 다 서번트 리더십의 아류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섬기는 리더십에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에게서 이런 리더십이 이제 배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정말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오늘 성경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보좌, 그 높고 높은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의 모습,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닮아가고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시편 110편은요 이렇게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맨 위에 1절 위에 보면 가로치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 오늘 성경은 이 시편 110편을 지었는데, 그래서 노래했는데, 이 다윗은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혈통으로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이지만, 그러나 계시의 영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지는 거예요. 장차 섬김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0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섬김의 종으로 오신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러 가지 주라는 의미가 표현되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주는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오른쪽, 하나님 오른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외울 때도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다 그런 거예요. 주님 오른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원래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 오른편이에요. 하나님 오른편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자리죠. 예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이렇게 사역하셨지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 가장 높고 높은 그 보좌, 그 가장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실 분, 모든 영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된, 우리가 지난번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보았지만 죄인은 아니지만 마치 죄인과 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권세, 권능, 그 영적인 권세, 신적 권위 다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렇게까지 목숨까지 다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섬기신 섬김의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낮은 자로 오셔서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주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옛날에는 이제 반차를 따라, 순번을 따라라는 말이죠. 멜기세덱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멜기세덱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또 구별되죠. 누구? 후손들?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거룩한 제사장이 직분을 지고 대대 순순히 아론의 후예들만, 레위 지파 사람 아론의 후예들만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혈통을 따라 되신 분이 아니고 족보도 없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과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진 분, 그러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은 역사상 한 분도 없죠.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시고 또 멜기세덱, 정말 신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족보도 없고 혈통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뭐예요? 낮아지시는 겁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럼 높고 높은 보좌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저 섬겨주셨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무릎 꿇고 그들의 앞에 앉아서 그 발 하나하나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또 어린아이를 품어주셨습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죠. 계수를 할 때에도, 사람 숫자를 셀 때에도 어린이는 다 뺍니다. 애들은 가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도 소중히 여겨주시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도 다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또 천대받던 모든 사람들,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의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당신은 사람 취급받지 못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기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그들의 친구로 그들을 섬겨주시려 오셨다는 겁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도 이제는 깨닫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친구로 오셔서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권세, 영적인 권세,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그렇게 섬기려고,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말씀하시죠. 다윗 시대는 안 그랬지만 후대로 갈수록 우리가 새벽에 이제 예레미야 말씀도 보았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 계속해서 볼 때 어떤 말씀들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물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 성전 정화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성전에 장사치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장사를 할 수 있었느냐? 제사장들이 그들의 뒷배가 되어 주었거든요. 그들은 물건을 팔고 재물을 팔고 동전을 바꾸어 주면서 자신들도 이득을 챙기지만 상당수를 제사장들에게 상납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을 허용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허락해야지 성전 안에서 그것을 팔지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런 장사치들이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제사장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고 권력을 채우고 물질을 채우고 재물에 눈이 먼 자들,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제사장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러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원래 역할이 중보자예요. 재물을 자기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제사장의 역할로, 중보자의 역할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시 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시 많은 리더십들은 군림하는 리더십이었고 카리스마 있고 높아지는 리더십이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섬김의 종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기대하는 그런 왕이요 주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했죠. 나중에 호산나 하면서 왕이 되실 것 같은 것을 기대했지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죽음의 길, 십자가 길로 가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진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섬기는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주님의 섬기시고 구원받은 그날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모두가 낮아져서 즐거이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헌신은 자발적인 것이죠. 강제로 해라, 일해라, 수고해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섬김의 종이신 그 주님을 보고서 그런 리더십을 보고서 배워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도 주님처럼 즐거이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정말 이러면 청년들이 일어나는구나.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좋겠지만 즐거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처럼 헌신하는 우리가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청년들만 파릇파릇한 우리 다빈이 같은 이런 청년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즐거이 헌신한다면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청년들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철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지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주님 닮아가려고, 그분처럼 행하려고 즐거이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즐거이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감동이 우리를 주체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감동이,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즐거이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꺼이 헌신하는 거죠. 억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그 감동으로 정말 기쁘고 즐겁고 웃으면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서라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니, 나와 같은 사람에게,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어찌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즐거이 헌신하게 되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하기 싫고 딱 그만큼만 하지만, 맡긴 일만 하지만 즐거이 헌신하면 시간도 수고도 노력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놔도 그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이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3월달이 되고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 이제 하나씩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역들 시작하겠지요. 때로는 힘이 들 겁니다. 또 감당하기도 벅찰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교세가 크지도 않고 사람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맡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저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 다 주셨잖아요. 주님께 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모든 것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연히 열매가 맺고 그런 것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즐거이 헌신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 차원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다 내어주시고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신 주님처럼 올 한 해 그러한 주님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우리도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